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진실이 되겠는데요. 어떠한 진실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을 했는데요. 죄와 사망을 이기고서 우리가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지만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투쟁도 하고요. 또 때로는 죄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7장은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죄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로마서 7장을 읽었지만요. 성경이 갑자기 남편이 둘이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좀 엉뚱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은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2절에 나오죠. 결혼한 여자가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여자들만 그런 것인가? 아니죠. 남자들도 그 법에 매여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남자는 자기가 결혼한 그 여자에게 그 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여자에게 매인 바 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은 가늠한 여자가 될 것이다 라고서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인 것입니다. 남자도 그렇죠. 아내가 살아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간다면, 아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여자에게 간다면은 그것은 간통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은 그녀는 그러한 법에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말을 2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죽으면은 그 법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죠. 예수님도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크리스찬들이 재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배우자가 이제 사망하게 되면은 재혼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괜찮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로마서 7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러한 남편의 법, 아내의 법, 가정 그런 법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비유법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어길 경우에는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이에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게 됐다고 6절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이제는 그 율법에 결혼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것을 비유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그래서 죄에 남아있지를 않는데 거하고 있지를 않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죄에 대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지면서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고백을 했죠.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풀이하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서 바울도 그러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죄를 완전히 떠나가지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죄를 절대로 짓지를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죄와 우리가 결별을 하고 떠나 있지만은 그래도 죄에 대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5절에도 나오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편하게 못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성이 되겠는데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것을 즐겁게 생각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다음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무척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서 바울도 그러한 인간적인 면, 그 내적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러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적 갈등으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4절에도 그런 말을 하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적으로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그냥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의 특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공로로 내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이것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미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이게 뭐가 어때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은 맞습니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게 바로 믿었다, 구원받았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지으면서 그게 편하다고 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결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이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갈등과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죄를 떠나서 살기를 원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승리하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또 시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솔직히 자신의 내면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